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말씀과 삶이 함께 가고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4장 마지막 장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앞에 뭔가 접속사가 있는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몸, 육신을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그런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삽시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사모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예 안 하고 지냅니까?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빠 사모해요. 엄마 사모해요.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사랑의 강도가 셀까요? 사모한다는 말이 강도가 셀까요? 사랑보다도 사모한다는 게 더 세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모한다는 것은요, 열렬히 흠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랑한 나머지 24시간 늘 생각할 정도로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 첫 번째 신자가 여성이었을 겁니다. 여자. 여러분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기 봐도 여자가 좀 더 많죠. 어떤 교회 가도 여자가 참 많아요. 교회는 여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 교회에서 값지고 귀한 그런 자산들입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남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신실하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남자들 중에서 잘 믿는 성도는 더 값지고 또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노회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고 여자 목사님들은 손가락 안에 드는데 남자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다. 도대체 남자는 참 믿음이 잘 없어요. 남자들이 참 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주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김상수 성도님 계시지만은 저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올까?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서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딱 되어 가지고 여성들이 참 이렇게 좋을 때 한없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지만은 이 여성들이 주축이 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많은 물질을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여성도들이 선교원도 많이 하고 여성도들이 뭔가 그 애정이 애틋한 마음이 많아요, 그죠? 남자들은 저 사람의 사랑이 있는지 정이 있는지 보리뭉둥이 같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동물 같고 그런 거 무섭기만 하고. 그런데 이 여성도들이 주축이 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이렇게 바울에게 너무너무 애틋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 안 했지만은 2번씩이나 또 선교 후원금을 쓸 것을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표현이 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보기도 하고 또 돈도 보내주고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누가 아프든 말든 뭐 찾아보지도 않고 돈도 한 푼 안 보태주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바울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연 4년 동안 걸쳐서 옥살이를 할 때도 그 바다 건너서 와가지고 바울의 목바라지까지 할 정도로 참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바울과 성도인 빌립보 교우들이 너무너무 이 유대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용어로 라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라포가 잘 형성되어 가지고 바울은 그냥 생각만 해도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늘 사모하고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오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정말 언제 내가 전화해도 짜증내지 않고 상냥하게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그런 노래 있었잖아. 알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그냥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이런 게 아니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왜 전화했어? 그런 게 아니라 뭐 여자의 그 뭐랄까 좀 용용하는 거 있잖아. 그런 음성으로 받아주고 하는 그 정도로 상냥하게 늘 투명하지 않게 예쁘게 받아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허무하고 사모하는 사람하고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생각만 해도 기쁜 거죠. 그죠?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반면에 관심도 없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잠시만 가만히 같이 있어도 불편하죠. 그러고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
주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라 그래요. 빌립보 그 성도의 그 사랑, 바울과 그 성도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은요,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귀한 그런 모범이래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하는데 한 교회마다 한 2, 3년 있으면은 목회자가 잘못하니까 목회자가 조금 불성실하고 목회자가 설교가 좀 시원찮고 또 성도들도 시원찮게 돌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목사는 쫓아내야 된다. 그런 거야, 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좀 부실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다 쫓아냈어. 지금 그래서 그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막 대치를 하고요. 막 목사파, 장로파 대치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날리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가겠다, 쫓아내겠다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분란에 쌓인 그런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와는 달리 이 빌립보 성도와 이 바울 사이는 너무너무 끈끈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서로 끈끈한 그 사랑이 있다면, 그죠?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 몇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 여기 다 합쳐도 10명도 채 안 되는데 내가 누구 한 사람하고 싫어해. 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한바탕 했어. 그러면 이 교회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 그럼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런 교회는 정말 지옥 같은 교회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뭐 좀 부족해도 우리는 다 사람이고 우리는 또 죽을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또 부족한 게 있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또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도 서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계속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애써주고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면은 자꾸 이렇게 나쁜 말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담배를 피우고 혹시 저는 지금 안 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거나 술을 한 잔 해가지고 벌게 됐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나를 발견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머머, 아이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너 들었어, 봤어, 내 봤어 하면서 막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순식간에 다 알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진짜 실망했어. 뭐 그러면 될까요?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는 거지. 근데 발견했다 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셔트 이거를 탁 입을 닫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지. 뭐 제가 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저는 또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 부족함이 있으니까 부족할 때 서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게 보이면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를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의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첫 성이거든요.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처음으로 출발했거든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월계수 잎으로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한테 그 로마 황제가 딱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면류관. 그럼 그 면류관은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그 면류관은 사실은 시들어요. 왜? 나무 이파리니까. 월계수 이파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꽃이 시들듯이 월계수도 시들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그게 귀한, 그리고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를 향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바울의 머리에 귀한 면류관이고 상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바로 목회자의 면류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고, 또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지. 근데 여러분의 성도 한 명밖에 없으면 나는 면류관 한 개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은 그 면류관이 더 많고 영광스러운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지금 귀한 면류관 자체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생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이 돼야 되지 가시관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가시관은, 면류관은 이거 참 영광스럽고 좋은 건데, 가시관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 나는 남의 머리에 얹어지는 가시관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교회에서 말씀 버리고, 교회에서 해코지하고, 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뻗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면류관이 돼요, 가시관이 돼요? 가시관이 돼요. 하나님 가시관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면류관도 썩는 마랑인데 가시관 그거 놔뒀다고 뭐 하겠어요? 그거 저 멀리 휙 던져버리지, 그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시관 안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서라 그랬구만. 한번 따라 봅시다. 주 안에 서라. 서라 반대말이 뭡니까? 넘어진다. 넘어져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시험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고 유혹을 보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자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이단이 있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교주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짓거립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짓거리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짓거리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돼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누구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지가 잘났다고 해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타락한 그 천사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그 후예들이 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곳에 어리석은 성도들이 쏘가 넘어가는 게 많은데, 그렇게 이단에 쏘가 넘어간 사람은 자빠진 사람이에요. 자빠진 사람. 여러분, 자빠진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만 자빠진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까지 처자빠진 사람입니다. 내가 좀 어느 표현을 과하게 했지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했지만은 그들이 거짓 유대주의 율법 교사들에게 넘어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무마시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훈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희생과 자신의 봉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100%, 1000%, 10,0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값없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같이 그 천부교회, 천보교회 그 누굽니까? 그 장로, 박대선 장로,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 그리고 이제 90 넘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그 사람은 살아있죠, 아직도. 죽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자신이 천부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한 사람은 지금은 다 뒤졌어. 오늘 제가 말씀을 더 과하게 하는데요. 다 뒤졌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좋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쥐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다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딴 헛소리를 해가지고 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수없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부활의 그 권능, 그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이 타협하거나 쏘가 넘어가면 여러분 넘어지고 맙니다. 자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빠지면 여러분 도로하면 타면 되고 말아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열어주시고 또 루디아의 가정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늘 말했듯이 여성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온유에도 막 서리가 내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꼭 그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요, 이게 항상 분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열이요,
뭐 큰 데서 생긴 게 아니에요. 조그만 데서 생겨요, 여러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미국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 교회에 이제 여러분 강대상에 바닥에 보면 카페트를 깔죠. 그쵸? 우리는 카페트를 안 깔았잖아요. 옛날 교회는 다 카페트를 깔았잖아요. 카페트를 깔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는 빨간파가 있었고, 푸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푸른 초장색으로 초록색으로 카페트를 깔자.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파가 생긴 거야. 그래서 빨간파하고 푸른파하고 생겨가지고 둘이서 그죠? 하나가 안 됐어. 그래서 이 뭐예요 도대체? 카페트를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고 흰색을 깔아도 검은색을 깔아도 상관없지만은 초록색 깔자, 빨간색 깔자.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웠어. 두 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찢어졌어. 성도들이 떠나버렸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그죠? 우리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카페트가 빨간색이면 구원받고 초록색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많은 일이에요. 사탄이 틈타가지고 우리를 나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굉장히 교회에 헌신적인 그런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나눠졌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자기보다도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의견이 같아요? 안 같아요? 대부분 안 같죠.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는 구조 자체가 달라. 몸 구조 자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나는 경상도 남자고 우리 아내는 또 전라도 여자예요. 말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늘 안 맞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정상입니까? 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부부싸움을 안 하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안 맞으니까 내가 가장인데 왜 내 말 안 듣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가장이면 다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반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이게 안 끝나요.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차피 나하고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존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내 의견을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최고야. 내 의견이 무조건 맞아. 라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은 그 교회나 가정은 항상 분위기가 안 좋아요. 늘 싸우고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죠?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그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말구역에 똥냄새나고 오줌 냄새나는 그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홀로머니 모시고 5 동생들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사셨고 그리고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던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그
몸을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시고 주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주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못 돌릴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라 그런 칭찬을 드려야 되지. 너는 내 가시관이야. 너는 이 교회의 가시관이야. 이렇게 책망 듣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히 여성이 주축된 교회는 참 조심해야 된다. 여자는 여자 때문에 교회가 흥하고 여자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요. 사실 남자가 앞에 설치지만요.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에서 남자를 조정한 게 누구예요? 여자.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한 여자가 데살로니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데살로니카 있잖아요. 그 살로니카라는 여자가요. 그 페르시아 왕을 여보 나는 저기 다이아몬드 좀 갖고 싶어. 이것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남편을 자꾸 침실에서 베갯물에서 계속 다이아몬드, 그 사파이어 자꾸 남편 뒤에다가 계속 그 달라고 쪼르니까 이 남편이 이 왕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하수에르 왕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1차도 지고 2차도 지고 3차도 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게 페르시아 전쟁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헬라의 조그만 알렉산더에게 다 나라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여자가 자꾸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바람에 그랬던 겁니다. 너무 이 여성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성들이 서로 이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멍에를 같이 하는 거는요. 누구를 지칭하냐? 부부예요. 부부. 사도 바울은 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말도 있고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든 지금 부인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너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제일 처음에 믿은 사람은 루디아거든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여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가 그 저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는 안 도망가고 있다. 자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간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간수장이 그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빌립보의 그 간수가 바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여인들 누굴까요? 요디아와 순두계, 그들을 화해하도록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도록 화해하도록 다 도와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김매화 성도, 김종iem 관사, 정순희 성도, 또 이름 다 불렀는데 이쪽에 안 불렀으면 또 여기 수수할 수도 있겠죠. 이하 동문하면 수수. 그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회 가실 때,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제 파송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고 막 들떠가지고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신 많이 쫓아내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생명책 반대? 사망의 책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끝이야. 그냥 끝인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일이 기쁩니까? 내가 좋은 차를 사면 잠시 기쁘겠죠. 그리고 좋은 집을 또 마련하면 또 한 몇 달 기쁘겠죠. 또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잠시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사실 진짜로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기쁨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보혈을 씻음 받아서 우리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눈만 뜨면은 이 기쁨이 우리한테 물밀듯이 강물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슬픔 가운데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그죠? 호호호호 하고 태어난 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응애 하며 태어나잖아요. 울면서.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그 아이가 왜? 아이고, 이놈의 한평생 인생,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갈고 하고, 우리 내가 이제 걱정하면서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성이야, 본성. 그리고 여러분, 스님들도 그러잖아. 인생이라는 것은 고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한평생,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해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요? 아니면은 항상 출렁출렁해요? 항상 출렁출렁하죠.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배는 항상 요동하죠. 그죠? 그 바다에 작은 돛담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일순간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또 허무해지고 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나라를 통일한 황제 있죠? 그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는데, 진시황제가 진나라를 다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그 진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누구예요? 양귀비. 양귀비를 포함해서 수없는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밤새도록 희락하고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먹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에 이제 양자강에 이제 희쿠리한 그런 안개가 피어오르잖아요.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이 마음속에, 진시황의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허무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천하를 통일하고 내가 지금 모든 인간적인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뭔가 허무하고 정말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는 게 모든 것 헛되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시를 지었어요. 시를 지은 그 내용이 뭐냐면 희락이 가니 슬픔이 오는구나. 그런 시를 그 새벽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을 망하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적이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뭔가 기쁨을 주시면은 우리는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하루에도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스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을요, 막 헬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헬 조선? 헬이 뭐예요? 헬은 지옥이라는 뜻이고,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헬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해야지 가장 편안하게 죽을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나 혼자 죽기는 외로우니까 서로 같이 죽자고 하는 그런 죽음의 동호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자살 동호회가 많다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 자살 치면은 여러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국가에서 다 이렇게 자살이라는 용어를 금해버렸어요. 여러분. 금기를 해가지고 자살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거기 인터넷에 가입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아버렸어요. 자살이라는 용어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지고 이 땅이 너무 살기 힘들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대해주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뭐로 나타나요? 뭐로 표현돼요? 기쁨으로 표현되고, 기쁨은 또 어떻게 표현돼요? 사람의 얼굴로 표현되죠. 그죠? 웃음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거 하면서 웃음 훈련 같은 거 많이 받긴 했는데, 사실 약간 억지로 웃는 것도 있는데, 참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막 억지로 하하하하 막 하고 억지로 웃는데 내가 막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양원에 가면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웃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억지로 웃으면은 사람이 기뻐야 웃지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억지라도 웃으면 또 기뻐진대. 그죠?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기뻐진대. 그러니까 호호호하하하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웃음 감사 와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그래 웃고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해요. 나는 안 하는데. 그래도 막 웃으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웃는데 웃으면 10가지 원칙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요, 하루 종일 웃으면은 또 낫는데요. 어떤 암 환자가 실제로 있었는데, 암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요. 이제 요즘에 보면 무슨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또 티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한 1, 2만 원 주면 모든 영화를 막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보냐면은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픔을 이걸 잊기 위해서 모든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냥 1박 2일, 런닝맨, TV에 나온 모든 예능 방송들을 쟁이 보는 거야. 밥 먹고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얼마나 재밌어. 그냥 게임하고 사람 바보짓 하고 웃고 얼굴에 떡칠하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웃는 거야. 밥 먹고 울고 하니까요. 그걸 몇 날 며칠 웃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웃으니까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혈액이 잘 순환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가지고요 몸에 항체가 생겨나고 몸에 면역력이 생겨나가지고 암이 확 줄어들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기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꾸 기뻐한 걸 찾고 감사한 걸 찾고, 제가 말했죠. 기쁨이란 뭐예요? 카라예요. 카라. 한 따로 카라. 그 다음에 카라는요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카라는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트는요 뭐예요? 카리스트 은혜. 그 다음에 유카리스트는 기쁨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카리스트,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면 은혜가 넘쳐나고, 다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 없다 치면요, 감사를 찾아요. 작은 것이도 감사하면은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우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늘 웃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우리 교회는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반주도 약하고, 다른 교회가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북칠 사람도 없고 드럼칠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미약하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요, 이렇게 두드리고 착 했거든요. 박수했거든요. 그 기도원 가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암 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암 환자인데 아무 힘도 없잖아. 금식하고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찬송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스! 왜 박수 치고 난리야. 박수 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손바닥에 열을 받죠?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박수 치고, 이 박수, 온갖 박수 다 있어. 주먹 박수 있고, 이런 박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박수 다 있어요. 그래, 박수 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승복원 교회에서요, 많은 병고침이 나타나잖아. 그죠? 우리 장로교회는 좀 아쉬워요. 장로교회는 그냥 건엄하게, 아무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조용하게, 경건하게 찬송하는데, 좀 활력이 없어. 우리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저도 노래를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또, 옛날에 우리 가수도 있었는데, 가수가 교회 나가버리니까 힘도 없고, 여러분이 기타도 안 쳐. 기타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시편은요, 악기를 가지고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없잖아. 여러분 악기를 배워가지고 찬양하시고, 드럼을 배워서 좀 때리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악기를 못 연주하면 어떻게 하면, 목소리라도 좀 더 크게 내. 나는 옛날에 신방 다니면서 부목사님은, 부목사 시장을 10년 했잖아. 그럼 가정에 신방 가잖아. 가정에 신방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딱 기도 제목 있잖아. 그럼 목사님 힘으로 받아야죠. 그냥
목사님이 힘을 받아야지 그 가정을 막 축복하고 막 힘있게 막 축복하잖아. 근데 신방대원들이 다 찬송하면 예수 이름을 이렇게 하면 목사님 혼내. 아니 그 따라가면 집에 가라고. 뭐 하라고 시간 내가 따라왔냐고 막 박수 치면서 뭐 옆집에 누가 있던 간에 뭐 셋집에 살던 간에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힘차게 해라고. 그래야 내 힘이 나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쪽팔려. 아니 나는 아니 그걸 못해. 아이고 부끄러워. 숙소를 못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죠? 찬송할 때는요 반주도 크게 하고 그러고 좀 힘찬 찬송.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애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막 들썩들썩거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나고 교회가 막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막 병도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웃고 내가 마음이 기뻐지면요 우리 근육들이 인체 모든 근육과 신경들 이런 것들이요 부들부들해진대, 여러분. 부드러워진대. 그동안요 썩내고 막 굳어있던 모든 신경 근육들이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요 이 근육들이요 확 풀어버린대. 그래서 근육이 이완돼 버린대. 그러면서 굳어있는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들이요 확 풀리면서 질병이 떠나가 버린대.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깨 이거 아픈 거 왜 아파요? 근육이 다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육을 굳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일단 여러분 마음을 탁 풀어줘야 돼요. 성경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보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울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면은 여러분 그 기쁨 자체가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밥이 보약이지만은 밥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전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유제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서로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서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얘기도 서로 상냥하게 해주고 늘 웃고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2절이 남았는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마음을 확장할 수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게 관용이거든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약 70만 명의 성도를 목회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을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게 자기 일생에서 가장 47년의 그 목회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깔아뭉개고 자기를 짓밟고 자기 인격에 먹칠하고 이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관용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에 보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이 정말 싫었대. 그런 말씀 성경에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뭐냐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이 제일 좋아한다. 그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그건 모세율법이고, 그죠? 모세율법에 그 형을 때릴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눈을 뽑은 인간은 그 사람 눈을 뽑으라고 한 거고, 또 이를 뽑은 인간은 또 그 사람 이를 뽑으라고.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 조항이지. 그 사람의 눈을 뽑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일을 내가 가서 뽑으란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그리고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네 겉옷을 오리를 가려고 그러면 십리를 따라가줘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남을 관용하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인간을 관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요디하고 심득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47년 동안에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도 힘든 게 바로 관용해주는 거. 그게 힘들었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단 겁니다. 그래서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 인간 좀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좀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데려가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취소합니다. 그 기도 취소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인간 또 미워지고 또 안 보고 싶어. 그래,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남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늘 공격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못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신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라고 용서했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닮아가는 삶이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맨날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멀리 하신다는 사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의 능력을 힘입어서 관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